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과 같은 교훈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치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우리의 자녀가 이런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과 자세나 태도와 습관은 꼭 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지키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버릴 것들은 잘 버리시고 또 지켜나갈 것들은 잘 지켜나가시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왜 밧세바를 찾아왔을까요? 이 본문 이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도니아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유다의 유력자들을 청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왕위를 물려주자 다급하게 제단 뿔을 잡고 겨우겨우 죽임을 면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으면 이곳을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살려달라는 맹세를 할 것을 구했던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죠. 열왕기상 1장 52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할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왕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 문자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월디맨이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에게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보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왕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겠죠. 아도니아에게 선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이제 그만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욕을 벗어버리고 충성된 신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찾아간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 말을 하면서 밧세바에게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밧세바에게 구한 것이 바로
다윗의 후실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사실상 그 왕권을 공식적으로 이임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것도 그러한 의도와 목적과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아도니아가 아직까지도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전달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아도니아가 이런 계획과 이러한 마음으로 밧세바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다윗의 후실 중에서 다윗 왕의 후실 한 명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러한 요구가 명백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거나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도니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것은 밧세바에게도 비슷하게 인식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 역시 아도니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내가 너를 위해 왕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요청을 수락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아도니아의 요구사항을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하는 이 밧세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들어주기 위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밧세바가 보기에 아도니아의 요청이 무언가 솔로몬 왕에게 해가 될 만하거나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가 어떻게 생각했든 밧세바가 어떻게 생각했든 결국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불러일으킬 그 어떤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도니아가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비삭을 요구하며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왕위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두고 이 왕위가 원래는 내 것이었고 원래는 내가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음, 더 바꾸어 말하면 악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은혜를 베푼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악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그 어리석은 마음과 계획을 따라 행동하였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24장 9절이 이렇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악하고 또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이어지는 시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는 다음 두 구절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장 7절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도니아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묵상하며 결국 다다른 결론은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줄을 알면서도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종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처럼 8일 만에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면 그렇게 자동으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참된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참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참된 회개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마음과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들춰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설령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정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삶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이 말씀 앞에 세움받은 저희 모두 안에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이 폐하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꼭 지키고 가져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아도니아의 청을 밧세바가 수락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도니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죠.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솔로몬은 처음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솔로몬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통해 아도니아의 요구사항을 듣게 된 솔로몬의 반응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료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에 쓰인 동사는 어떤 동물이 울부짖을 때, 사람이 외칠 때, 혹은 부르짖을 때 사용이 되었던 동사였습니다. 밧세바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아도니아의 음모를 깨닫고 분노를 표출하며 명령하죠. 아도니아를 처형하라. 여러분, 방금까지 솔로몬은 밧세바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을 즉시 파괴하고 아도니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인 밧세바와 방금 한 이 약속을 어떻게 파기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솔로몬 안에 아도니아를 향한 적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머니와 했던 약속이 뭐고 상관없이 아도니아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감정 표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약속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사로운 약속보다 더 커다란 권위를 갖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솔로몬은 본인이 방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머니와 한 약속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갖는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왕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도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고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 급히 피신을 갈 때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했던 시므이도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한 왕권이 세워지고 그 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그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마를지라도 한때 찬란하게 피었다가 덧없이 시들어 버리는 꽃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인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또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